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가 3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글라스 존 오도넬이 쓴 이 아가 친밀함으로의 초대, 오늘은 5번째 장과 6번째 장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번째 장은 아가서 3장 말씀을 바탕으로 한 부분인데요.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신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가 3장 11절 말씀을 제가 대표를 읽도록 할게요.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여러분 아가서 3장에 나온 이 여성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을 띠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가서 3장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이 여성이 분별력이 있지도 않은 것 같고 또 가만히 있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가 3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 여인이 지금 행동하는 것입니다. 빨간색 글자를 좀 주목해서 보십시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노라.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네, 이 아가 3장 1절 2절에 여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남성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은 분별 있지도 않은 것 같고 또 가만히 있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가서 3장 1절에서 4절을 현대적으로 풀어본다면요. 아마 이렇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있는데 잠을 잘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남편이 아직 집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침대를 박차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거리의 성읍에서 이 신랑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드디어 그를 발견하고 그를 끌어안습니다. 아마 입맞춤도 했겠죠. 그리고 이 남편의 손을 꽉 붙들고 집으로 데려가는 그런 이미지를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아가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적극적인 아내가 비정통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여성의 모습이 굉장히 수동적으로 비춰질 때가 있고요. 또 여성은 적극적인 모습을 띠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런 교회 안에서도 유교적인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가서에 나오는 여인은 남편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죠. 그녀는 뻣뻣한 가시가 아닙니다. 열정적이면서 적극적인 여인이죠. 자신의 안전을 포기하고서라도 남편을 찾으러 용기 있게 나서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을 띠게 됩니다. 심지어 사랑을 얻기 위해서라면 목숨의 위험도 감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적극적인 아내의 모습이 비정통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가 3장 1절에서 11절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3장 1절에서 11절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1절에서 5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인 6절에서 11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가서 3장 1절에서 5절은 여인이 남자를 찾는 거죠. 찾고 발견하고 데려오며 기다리는 그 여인의 적극적 모습이 나타나고요. 후반부의 3장 6절에서 11절은 사랑하는 그 남자와 기쁨의 교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솔로몬보다 더 큰 그 남자와 기쁨의 교제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남편을 적극적으로 찾고 또 발견하려고 애썼던 이유는요. 바로 그 남편이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쓸 그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아가서 3장 말씀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가서 3장 1절부터 11절을 두 파트로 나눈다고 했는데 1절에서 5절과 6절에서 11절 이 두 파트가 유사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유사점 먼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에 보면요. 이 전반부인 4절 말씀에 보면 아내의 어머니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후반부인 11절에 보면 솔로몬의 어머니, 4절에서도 어머니, 11절에서도 어머니, 어머니 이렇게 대응해서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사한 거죠. 그리고 전반부인 5절에서는 예루살렘 딸들이라고 하고 11절에서는 시온의 딸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유사점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바로 아가 3장 1절 5절과 6절에서 11절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편의 시이지만 이 두 시를 함께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아가 3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사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이점도 있는데요. 전반부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5절 말씀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 결혼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후반부인 11절 말씀에서는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결혼 후에 남자와 여자가 그 혼인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가 3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6절에서 11절은 두 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고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가서 말씀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 신랑과 신부의 사랑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성경입니다. 특별히 이 아가서 말씀은 다른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책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에 보면 구약 성경 역시 그리스도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아가서 말씀도 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사실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구속사,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와 연관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아가서 말씀을 너무 이렇게 1대1 대응, 예를 들어서 솔로몬 왕을 왕이신 예수님으로 바로 하는 부분들 그리고 문자 하나하나 단어 하나를 너무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연결할 때는 해석에 오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글라스 존 오도넬은 이 아가서가 구속사적으로 읽을 수 있지만 1대1 대응이나 또 단어나 문장의 유사점을 가지고 무조건 연결시키기보다는 주제면에서 연결시키는 것이 좋다고 주장을 합니다. 아가 3장 주제와 유사한 주제가 나타난 신약 성경이 어떤 본문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9장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요. 제가 한번 누가복음 19장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3절과 4절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죠. 그러나 그는 유대인 동족의 돈을 이렇게 갈취하여 유대인 동족의 돈을 이렇게 세금을 걷는데 좀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방법으로 세금을 걷었죠. 그래서 사실 삭개오는 이 부정한 방식으로 부자가 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 원래 이름의 뜻은 의인, 의롭다라는 뜻인데요. 굉장히 역설적인 이름이죠. 아마도 당시 사람들은 삭개오를 자신의 동족을 팔아넘긴 그런 매국노라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를 외면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삭개오는 친구가 없었던 거죠.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 죄인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부르시죠. 이 내용이 누가복음 19장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이 사실은 아가서에서 여인이 남자를 찾는 모습, 그리고 남자가 또 여인을 만나는 모습, 그 모습과 대비되어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먼저 찾았지만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으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 나서서 발견하셨다는 것이 더 큰 이야기라는 거죠. 아가서 말씀에 적용해 본다면 여인이 남자를 찾았지만 사실은 그 남자가 또 여인을 찾았던 거죠. 그리고 여인이 그 남자를 발견한, 그리고 남자가 그 여인을 또 만난 그 이야기가 사실은 더 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내가 예수님을 찾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분이 나를 찾는 이야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여인이 남편을 찾는 것처럼, 남자를 찾는 것처럼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는 것에서 유사한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아가서는 제가 예수님을 찾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을 찾는 이야기인데 신자에게만 적실한 책이 아니고 사실은 비신자에게도 적실한 책입니다. 오히려 비신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 더글라스 존 오더넬이 지은 책에 보면 남편과 아내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제가 약간 각색해서 한번 구성해 보았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남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비신자 남편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아내는 교회를 다니는 그 예수님을 믿는 아내입니다. 그래서 비신자 남편, 신자 아내와의 대화를 이렇게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대화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이제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까요. 아내가 교회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갔다가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집으로 돌아오자 이제 TV를 보고 있던 남편이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여보, 오늘 교회 어땠어? 아내 이렇게 얘기하죠. 여보, 정말 좋았어. 남편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무슨 얘기했어요?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내들이 침대에서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남편이 깜짝 놀라는 거죠. 뭐라고? 성경에 그런 책이 어디 있어요?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가라는 성경책이 있죠. 남편이 그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목사님 뭐라고 말하는지 나도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믿지 않는 남편들도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부부간의 성, 그리고 부부간의 사랑, 이런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로 들어올 수 있게끔 된다는 것이죠. 꼭 부부뿐만 아니라 연인 관계에 있어서도 어떻게 연애를 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청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가서에 나온 이 연애의 규칙, 네, 연애의 규칙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적실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더글라스 존 오든이 뭐라고 얘기냐면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지혜문학이 기록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 믿는 성도들에게도 유익하지만 믿지 않는 외부인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데도 유용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아가서는 비신자에게도 적실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비신자에게도 적실한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과 아내, 부부간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부부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 우리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 아가 말씀을 통해서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서 말씀은 굉장히 아름다운 복음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지혜에 있어서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고요. 마음의 순수함에 있어서 솔로몬보다 크신 분이고요. 순종에 있어서 솔로몬보다 더 큰 분입니다. 그리고 희생적으로 죄인들을 찾으심에 있어서도 솔로몬 왕보다 더 크신 분이고요. 영광에 있어서도 솔로몬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주변에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이 있다면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아가 3장 이야기를 하면서 아가 3장은 적극적으로 그 남편을 찾는 여인이 결국은 남편을 만나서 기쁨을 누린다 그런 내용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아가 3장 말씀에 해당되는 적실한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데이비드 서쳇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데이비드 서쳇은 어떤 사람이냐면 런던 위클리 TV의 연속극 푸아로에서 아가사 크리스티의 소설에 나오는 벨기에 출신의 기발한 탐정 에르퀼 푸아 배역을 맡은 그런 유명한 배우입니다. 지금 PPT 왼쪽 사진에 나오는 그 배우인데요. 이 데이비드 서쳇의 이야기에 대해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데이비드 서쳇이 하루는 맨하튼의 한 호텔방에서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드는 겁니다. 근데 보통 그 미국의 호텔에 가면 이 기드온 협회에서 나오는 성경책이 한 권씩 놓여 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왠지 그 호텔 방에는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쳇은 성경이 너무 읽고 싶어서 밖으로 나가서 서점을 찾아서 도시의 거리와 또 광장을 이리저리 배회한 거죠. 그러다가 마침내 성경을 서점에서 찾아서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쫙 펼쳤는데 그 펼친 성경책의 내용이 여기 PPT에 나오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데이비드 서쳇은 이 말씀을 읽다가 바로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분을 찾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을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데이비드 서쳇처럼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가서에 나온 여인처럼 남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님에 대해서 5장을 통해서 다뤘다면 6장에서는 바로 아름다운 동산에서 열리는 사랑의 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가 5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6장 파트는 아가 4장과 4장 1절에서 5장 1절까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표적 구절 중에 5장 1절을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아멘. 네,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멜컴 머거리지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언론인이 있는데요. 이분이 인도에 거주할 때 겪었던 그 일화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멜컴 머거리지는 해가 넘어갈 무렵이면 인도에 있는 그 강에 수영을 하러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그는 강에서 멀찌감치 한 여자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머거리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자가 강으로 가서 옷을 벗었습니다. 그 갈색 피부가 내 눈에 들어왔죠. 갑자기 내 눈이 뒤집혔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탔고요. 격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자가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헤엄을 쳤죠. 그리고 나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섬뜩한 몰골의 할머니였기 때문입니다. 음란한 생각, 음욕이 생길 때마다 나는 그 여자를 생각합니다. 라고 이 멜컴 머거리즈가 얘기를 했습니다. 머거리즈가 이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무엇도 줄곧 신선하지 않으며 감미롭고 지속적인 희열을 주지 않는다. 무슨 뜻인가요? 무슨 뜻인가요? 성적인 쾌락도 지속적인 희열을 주지 않는다. 아무리 성적인 쾌락이 즐겁고 좋다 할지라도 그것이 줄곧 신선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 더글라스 존 오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가서에서 제시하는 순수한 사랑 에로스는 이 죄악된 쾌락, 음욕에 대한 해독제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해독제를 적용하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성적 쾌락, 잘못된 성적 쾌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잘못된 그 쾌락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간통, 잘못된 성관계, 그거에 대한 해독제가 뭐냐면 바로 아가서 4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데요. 아름다움입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에게 보여주고 그녀에게 말하라. 아내여 그대의 몸을 남편에게만 보여주라. 그리고 남편이여 아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그녀에게 말하라. 이렇게 아름다움을 보는 거죠. 배우자의 아름다움을 볼 때 이 성적 쾌락, 간통의 죄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일 뿐만 아니라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눈먼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거무나 아름답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인이 자신을 거무나 아름다운 존재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남자는 여인을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남자의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눈먼 사랑을 엿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첫 번째 해독제는 바로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독제는 뭘까요? 바로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적인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가 정말 중요한데요. 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성관계는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원나잇 스탠드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냥 서로가 눈빛이 맞아서 눈길이 통해서 그냥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고 하룻밤 즐기는 거 그런 걸 성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관계를 연합으로 정의합니다. 어떤 연합이냐? 영적인 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굉장히 신비한 연합이죠. 아가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네, 남자와 여자가 결혼 후에 성관계를 맺을 때 단순히 이것이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넘어서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적 연합, 한 몸됨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는 거짓된 쾌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 잘못된 성적 관계, 간통에 대한 세 번째 해독제는 바로 예배입니다. 칼빈 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제임스 스미스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제가 청년들에게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책을 썼는데요. You are what you love, you are what you love라는 책을 썼습니다. 네, 한국어로 번역되기는 습관이 영성이다라고 번역이 되었는데요. 원제는 바로 You are what you love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존재. 다르게 말하면 욕망하는 존재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인간은 모두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대상이 다를 뿐이죠. 누구를 예배하느냐, 그것이 다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어떤 사람은 돈을 예배하죠.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을 예배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사랑의 성경적 개념이 혼탁한 이 시대에 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정의를 분명히 깨달을 필요가 있고요. 또한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사랑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사랑이 하나님은 아닌 거죠. 특별히 이 잘못된 사랑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어, 최근에 했던 드라마 중에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오른쪽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 남자 배우가 바람을 피고 나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에 빠진 건 죄가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여러분 이 남자의 뻔뻔함을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닌 게 맞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죄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불륜을 의미합니다. 바람을 피는 걸 말하죠. 이 남자가 아내를 놔두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펴서 아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이 남편의 아들, 이 남자의 아들이 얼마나 큰 괴로움을 겪었습니까? 우리가 이처럼 사랑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해독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예배할 때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댄 알렌더와 트램퍼 롱맨이라고 하는 분이 성행위가 하나님에게로 이어지는 다리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친밀함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며 만족시키도록 우리에게 성행위를 주셨다. 성생활은 연합으로의 갈망을 일으킨다. 성적인 결합은 그 갈망을 만족시키지만 신비하게 더 많은 것을 향한 갈망도 유발한다. 더 많은 성행위를 향한 갈망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최종적 화해라고 하는 궁극적 연합에 대한 갈망도 유발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부부 사이에 성관계를 맺는데 그러한 성관계가 부부 간의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성행위의 만족이 불완전한데요. 그 불완전한 것은 다소 의도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행위로도 우리의 궁극적인 근원적인 부분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죠. 계속 목마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주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행위는 하나님에게로 이어지는 다리의 역할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화해라는 그 연합에 대한 갈망을 유발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적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5장과 6장을 다루어 봤는데요.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아가 3장에 나왔던 그 여인처럼 우리도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찾게 하시고 그리스도에게 발견되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아가서를 통해 비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아가서 말씀이 우리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굉장히 적실한 책이라고 했죠. 복음의 다리를 놓는 이 역할을 하게 하소서 기도드리면 좋겠고요. 죄악된 쾌락, 간음, 이 잘못된 성관계에 맞서서 아름다움을 회복하고 연합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가 3장에 나온 여인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찾게 하시고
예수님에게 발견되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결혼을 했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들이 있고 또 이성교제하는 우리 싱글 청년들 중에 믿지 않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간음을 정당화하는 사랑에 빠진 건 죄가 아니잖아라고 외치는 그런 타락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죄악된 쾌락에 맞서서 아름다움과 연합과 예배를 회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